아직 시간이 남아 2시간 전인데 전부 다 앞을 다 쳐다보고 있고 우리 찬양팀 다 서가 있으니까 찬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송가 93장 에바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에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봐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아무것도 알 수 하소서.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담담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마다.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열려라 해바다.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다시 눈을 한번 뜨게 열려라 해바다.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우리 이어서 94장입니다. 실로암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흘리고 약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맘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향이 흘러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복음서가 104장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2절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아멘. 이제 111장입니다. 복음성가책 111장. 소원대로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승리하리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내 있으리라.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2절을 한 번 더 축복하리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내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마지막입니다. 113장입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 자 한 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손길 나에게 준산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오 주 은혜로운 주 손길, 은혜 나에게 준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말씀 주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의 보혈 내 보혈 속죄가 되네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날 구원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보혈 주 은혜로운 주 보혈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생명빛 되네 눈먼자 광명 찾았네 놀라운 손길 날 위로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운 주 손길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던 자 치료받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더 놀라운 주 말씀 주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아멘. 우리 지금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함께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또 저희들이 머리 숙여 또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마음의 중심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며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 속에 충만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재 지난주에 나갔는 겁니다. 7과입니다. 주의 종. 지난주에 나누고 남았는 것을 제가 거두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주의 종 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 말씀 속으로 하는 2페이지 밑에 말씀 속으로 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시작. 구약 시대의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곧 오늘날의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며 주의 종을 대적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또 우리가 주의 종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의 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는 것. 자, 구약 시대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 제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고라도 레위 지파지만은 아론과 사촌이었지만은 제사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허락하신 것이었다. 그 구약에는 신학교로 가서 목회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신학교 졸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핏줄을 지금 혈통을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아론의 그 직계 후손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싶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이 물려받으면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이 다 훌륭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제사장으로 물려받고 하니까 오늘 말하면 다 목회자 집안으로 대대로 목회자 계속 물려받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집 다 잘되고 훌륭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사장의 자녀들 중에서도 믿음 없는 믿음 없는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보면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험 쳐서 합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의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는 짓은 전혀 제사장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래 이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격이 안 되는데, 그죠? 제사장의 자격이 안 되는데 핏줄로 때문에 그냥 제사장 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사무엘은요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또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선지자로서도 제사장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 어리석었다 했습니다. 어떻게 어리석었느냐? 돈을 좋아했나 봐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런 아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봤을 때 사무엘은 정말 위대하고 훌륭했는데 그 아들들은 전혀 훌륭하지 못했어요. 뇌물을 받아 먹는 것을 좋아했다 했어요. 이러니까 뭐 되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겁니다.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뽑게 되는 겁니다. 참 이 혈통으로 이어간다는 것이 참 하나님이 정해놨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한 번씩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하면 요즘에는요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들을 배출해냅니다. 그러면 신학교가 목회자를 만드는 곳이냐, 참 아이러니합니다. 훈련을 하는 곳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학교로 갑니까? 이제는 어떤 사람이 갑니까? 뭐 누구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아무나 보고 신학교 가라면 안 가잖아, 그죠? 왜냐하면은 사명이 있어야 가는 거죠. 이제는 사명이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다음에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에 대한 응답, 이것이 소명과 사명인데, 그렇게 해서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아도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죠? 너무나 뭐 전부 다 뭐 사명이 있다 그러고 뭐 하기는 다 하는데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많아요. 이게 참 어느 것이 옳다 말할 수 없는 정말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 사명으로 시작해도 나중에 사명 다 잃어버리고 소멸해버리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어쨌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허락한 직분이었다. 자, 1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의 종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항상 답을 먼저 적어놨으면 문제지, 그죠? 이 답을 먼저 적어놓으니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답만 읽으면 돼요.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한다. 대언하시고, 그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자들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자, 넘어갑니다. 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또는 선지자들을 세운 어떤 배경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멘. 신명기의 말씀이지만 사건의 배경은 출애굽기 20장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선포할 때 10계명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냥 무섭고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우리가 죽을 것만 같다 했어요. 죽을 것처럼 두렵고 무섭고 떨렸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음성 듣는 것이 너무나 무서운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잘 됐을까요? 나중에는 선지자 말을 안 들었죠. 선지자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선지자를 돌로 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돌로 치는
일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 제사장이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다. 그런 아이러니하죠. 이방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당했으면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했다 이렇게 할 터인데,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니까 이게 순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이상하지 않은 거죠.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닌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 백성들이 가서 이 말을 외쳐라. 그런데 그들이 얼굴이 뻔뻔하고 그래서 네가 말을 아무리 외쳐도 안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안 듣지만은 그래도 외쳐라.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신 줄은 알게 해야 된다. 하여튼 그랬는데, 선지자를 세운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할 자로 선지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19절, 이제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룻배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 있어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요구해서, 그죠? 백성들이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신 전달할 자로서 선지자를 세웠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에 불이 내려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목소리가 이쪽이가 제일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읽으니까 박장미 집사 목소리 나오고, 그 다음에 네 칸을 건너뛰가 우리 최태진 집사님 목소리 나오고, 그 중간에는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귀가 밝지 그죠? 다 들었어요. 자, 신명기 말씀이, 신명기에도 지금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그 사건을 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당신이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대로 우리에게 와서 전달하면은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주의 종의 말을 듣고 행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할 때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지금 전달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듣고 행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전달하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됩니다. 사람의 말을 전달을 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그 말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듣고 행하게 되겠죠. 문제는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 가르치고 요구를 하게 되면은요, 성도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내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니. 왜 마음이 멀어진다고요? 이 백성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으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이상한 데 빠지게 되고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진다. 이 말은 신앙도 떨어지게 돼 있고 사람의 계명이 자꾸 들어가면은 절대로 신앙이 뜨거워지지 않고 자꾸 식어진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잖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야, 너희들의 말이 옳다.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너희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내가 모세처럼 이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나의 말을 전달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백성들이 뭘 요구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 음성을 대신 듣고 우리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죠. 그러면 우리가 잘 듣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대신 좀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29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말이 옳은데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항상 그대로이기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가진 마음이 항상 그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항상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 말을 항상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항상 그 마음대로 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우리는 항상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의 말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평가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걸을 거 걸러내고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들어보고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라내고 그렇게 하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다.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면 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데 복 받을 기회, 복 받을 일들을 우리가요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페이지 제일 밑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금방 성주님 목소리가 들리죠? 자기 끌려라고 귀를 못 기울였나요? 자, 성우이는 반틈밖에 안 읽었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 백성들을 이끌어내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인도해서 데리고 와서 이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애굽을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는 이유를 그렇게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 자, 오늘날 주의 종을 세우는 목적이 바로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주의 종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날 똑같죠. 옛날에는 그러고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고 그게 아니잖아, 그죠? 오늘날 또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배워서 이 말은 섬기도록 만들어라 했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자,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재료에 보니까 시내산에서 선지자를 세우게 된 배경과 사도 바울이 택함받은 목적을 통해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기 위해 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는 장면을 통해 주의 종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했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좀 더 그 말을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아멘. 제가 중간에 다 읽지 않고 끊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 그 동력자라는 것은 같이 일하는 뜻인, 같이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 이건 굉장히 좀 거만하고 교만해 보이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는 하나님과의 동력자라기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지금 바울 사도가 주위에 베드로 나머지 사도들 있잖아요. 우리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리다. 하나님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이 앞에 지금 소개하고 있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그래서 신약에서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음을 우리는 전도다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니까 그것을 우리는 전도다 그게 전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도를 전하는 사람. 그런데 물론 바울 사도는 가서 직접 복음을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에게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까지 다 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인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교육해서 기도에 전념하고 전도에 전념하는 그런 일꾼 용사들로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말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18절 쭉 읽으면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어서 순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믿게 하고 그 말씀을 순종케 만드는 것까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라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끔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을 그 과정을 합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의 말씀을 믿고 순종케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이다. 지금 주의 종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번 했습니다. 1번은 주의 종이란 어떤 자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왜 세웠느냐? 지금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2번은 이제 그러면 우리는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다음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결단 내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냐 했습니다. 그때 오전에 했던 말씀들을 오전에 들었는데 기억하려고 하면은 빨리 잘 기억 안 납니다. 적은 사람은 보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내가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주의 종에 대해서 제가 쭉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또 서도덕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최태진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장한나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정말 은혜 베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의 여자가 육신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여자감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여 주시옵소서. 없소서. 아버지의 상급을 지어되게 없소서. 누구든 진행될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은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은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은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은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배 마치고 청소가 있습니다. 청소하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물티슈 들고 막 닦고 하는데 예배 딱 끝나자마자 얼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제일 빠르게 사라지는 아들이 김성훈. 항상 예배 끝나고 찾으면 애가 없어. 그 이제 사라지는 것도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끝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못 사라질 거고 다음 주는 사라질 집이 없어서 못 사라질 겁니다. 자, 우리 청소할 때 청년부에서 남자 2사람이 본당에 청소기로 본당 청소하는 것을 힘센 우리 청년부에서 2사람이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는 대로 청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회를 했는데 각 기관별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의논해서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회도 다음 주에 모여서 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머릿속에 많이 생각을 해와서 한번 좋은 것들을 한번 계획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셔서 또 주의 전에서 저희들이 은혜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먼 거리까지 또 운전하며 또 이동해야 되는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 늘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안전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한 해도 52주간 장거리를 이동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늘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조금도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이 마귀의 공격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아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 역량을 나타내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기쁨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 앞에 만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마음밭에 새기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산업 속에 삶 속에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내일부터 15일부터 23일까지 40일 저녁 작정 기도 한다는 것을 아시고 시간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